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한 장의 사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을 훈훈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인 제1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요. 그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을 한 학부모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다른 또래들보다 키가 굉장히 작고 몸이 불편해 보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기국이고요. 이 아이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들보다 키가 훨씬 작습니다. 가을 운동회에서 6학년들 5명이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맨 오른쪽 아이는 항상 꼴찌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래 애들보다 작고 뚱뚱했기 때문이죠. 나머지 애들이 달리기를 하다 30m 정도 힘차게 뛰어가더니 갑자기 멈추어 서서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 손을 잡고 같이 뛰었습니다. 항상 꼴찌하던 친구를 위해 나머지 4명이서 미리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김기국이라는 이 친구는 친구들에게 고마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손등에는 모두가 다 1등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아마 초등학교 6년 내내 항상 꼴찌를 한 그 친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미리 계획했던 것입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 같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편의 동화를 읽은 듯한 느낌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남을 앞지르고 눌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쓴이는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남을 밟고 일어서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1등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성만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아예 들어 눕듯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마저도
그를 통해서 누가 주님을 팔겠느냐라며 주님께 여쭈어 달라라고 예수의 품에 안겨서 의지해 있는 이 제자에게 이렇게 수제자도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장면 19장 16절에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킨 제자, 그 제자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 19장 1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제자이기에 모든 제자들도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제자에게 이토록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또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며 의지해 있으며 또 이런 익명의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요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익명 처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 더 고백적인 호칭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스스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남이 붙여준 비슷한 칭호가 또 있습니다. 그 호칭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호칭입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충만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정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하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가 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같이 기록한 성경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저서에서 무려 50번 이상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인생 말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설교한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반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 자신이 목회했던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왔을 때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90이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거동하는 것 자체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제자, 다른 제자들은 다 젊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아있었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직접 부름받았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많은 이 믿는 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양쪽에서 부축해서 이 강단으로 모셔다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강단에 앉아서 오직 한 가지만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90살이 넘은 노 사도의 꺼져가는 이 외마디 설교에 온 교회가 회개가 터지고 눈물 바다가 이루어졌다라고 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가상 7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7가지의 말 중에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는 이 2가지의 말씀을 들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 2가지의 말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마디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하여 십자가 밑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도 제자도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으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90살이 넘는 그 나이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설교의 제목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존입니다. 존. 독일어로는요 요한네스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장입니다. 장. 스페인어로는 후안입니다. 후안. 러시아 말로는 이반입니다. 이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각 나라의 말은 잘 모를지라도 지금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이름들이죠. 이 이름들이 다 이 사도 요한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믿는 부모님들 중에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김요한, 이요한, 박요한이라고들 많이 짓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도 요한은 이처럼 가장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고 요한은 오늘날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이렇게 역사 이래로 가장 사랑받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고백은 사도 요한의 자기 스스로의 숨김없는 간증입니다. 최후의 만찬석 상에서만 보더라도 젖먹이 아이가 마치 이 어미나 아비의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셨죠. 사도 요한에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인생의 사명을 주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 본인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요한을 특별히 나이도 가장 어렸고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19절에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듬뿍 충만히 부족하지 않게 안아주시며 사랑하셨음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래 굉장히 그 누구보다 자기중심적이었으며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을 가지 못하게 주님 일행을 막 막아서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내 의견과 조금만 틀리면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쓸어버리자 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며 호전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과격했으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후에 주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도로 오직 사랑만을 설교했던 바로 사도 요한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인지 다 잘 알고 있죠. 사랑은 먼저 내가 충분히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사랑을 알 수 없고 인생을 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또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도 구주의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이들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같이 파헤쳐 보면 그 가장 뿌리에는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 없는 이기적인 욕심이
사건, 사고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와 또한 연합 대신에 개인주의와 독립으로 포장된 폐쇄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험악한 사건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중범죄자들의 대부분을 조사해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제대로 된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애로움 속에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계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들도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거나 학대받지 않고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들 그들이 그런 사람이 왜 되었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과 우리도 다 똑같죠.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나이대에 이미 박탈당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직 젖먹이나 어린 유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부모님들이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원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들의 사랑을 충분히 듬뿍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은 먼저 태양으로부터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듬뿍 받고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글을, 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하나같이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체포된 이 직후의 상황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물론 사도 요한도 이때 함께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달아났던 요한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할 때는 그 위험한 장소에는 아무 제자도 없는데 사도 요한만 그 밑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겁나서 도망갔었지만 빨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지만 요한은 자기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동안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래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 이 요한 외에도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7 귀신을 몸에 품고 이 7 귀신과 함께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하나도 아니고 7마리의 귀신을 몸에 품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미친 여자인 거예요. 미친 여자. 그런데 이토록 사람 대접 못 받고 미친 여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악한 짓들, 죄악들을 이 귀신들에게 조종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조종받았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 여인의 삶의 방향은 잡혀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유일하진 않지만 이 몇 명 남지 않은 이 제자 그룹에 이 여인의 이름이 그때마다 함께 성경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또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주님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왜? 이미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그나마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 없는 양처럼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난 후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달려가죠. 이 여인을 그렇게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기가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행적들이 있고 예수님이 또 혼자 있고 외로웠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누가 또 같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늘 그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듬뿍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이 자세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 사랑의 여제자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갚겠다라는 빚진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들은 사랑의 전도사가 다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사랑이 우리에게는 부족했습니까?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다가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도 요한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나라에 이 예수님을 전해준 이 땅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지금도 이 땅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을 계속해서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이미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제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빚진 자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자기도 열심히 사랑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 마지막 십자가의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본인이 모실 수 없게 되자 밑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그때부터 평생을 자기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후에 에베소에 가서 목회할 때도 마리아를 거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죽었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또한 요한도 에베소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과 마리아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리아가 죽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사랑하신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사도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한 모든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주님이 사랑했고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의 사랑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지만 저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정서로는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니 용납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셨습니까? 죄인들, 사회적 약자들, 고아들, 과부들, 창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의 기득권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들을 내버려뒀어요.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셨죠.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두는 동안 주님은 바로 내 생각과 다르게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끝까지 모시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사도가 다 되시기를, 그 은혜를 우리 포도원교회에 주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